선교 140년 한국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 가운데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지난 140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기독교의 역사는 사회적 불신과 비판에 가려졌습니다. 교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 기독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까? 각 교단과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총회장들에게 그 방안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이종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에게 한국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들어봅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110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단의 구성원들 사랑 안에서 부족한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110회 총회장을 맡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교단은 바리새주의와 또 교권주의, 또 근본주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동안 맞서서 복음의 자유와 그리고 신앙 양심을 지켜온 그런 소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장이 걸어온 이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총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 감으로써 시대의 어떤 아픔과 고통에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는 그 12.3 내란 사태를 겪었고 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까지 이렇게 치르면서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어요. 지금도 진보와 보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놀랍고 또 큰 충격과 또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종교계의 어떤 그 정치 편향적인 어떤 발언, 불법 계엄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동조하는, 그래서 우리 교계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이렇게 안겨주었다고 보고, 또 더 나가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신앙적인 어떤 양심 그리고 공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어떤 안녕이라든지 안위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정의와 또 진실, 평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교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이렇게 해서 고통받는 오히려 힘 있는 어떤 그 권력이 아닌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과 더 진정성 있는 연대를 통해서 시대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역동적인 정치 과정 속에서 기독교계가 마치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계가 지나친 성장주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기심, 또 비윤리적인 형태, 또 차별과 어떤 혐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발언들, 언행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누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 본질을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교회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윤리적인 투명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희망을 말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의 어떤 전환이 한국교회가 빠르게 요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예배 또 교육 그리고 사역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대북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북한과의 관계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변화가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장 총회가 그동안 했던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교단은 평화와 또 민족 화해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 또 최근까지도 월요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유화 정책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좀 남북 관계가 좀 더 긴장이 완화가 이렇게 되어지고 실질적인 대화 이런 교류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교계에서도 우리가 협력해야 될 사항들 또 함께 참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당연히 참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교단도 그렇게 적극 지원하고 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은 최근에 화해와 평화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최근에 이제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러한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관계를 완화시키고 또 민간의 어떤 교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런 노력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전국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여기에 참여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회장님께서는 그 충남 보령에서 교회 초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기후 위기의 어떤 대응 활동들이 인정이 돼서 녹색 교회로도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어떤 과정, 목회 과정들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과도 잘 연대하고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토양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개척 당시부터 어쨌든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고 잘 세워가자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봤고요. 보통 교회가 당회가 중심이 돼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제안하면 평신도들은 거기에 그냥 따라오는 이런 이제 교회의 구성 대부분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역으로 일의 계획은 또 예산을 세우는 것조차도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일들을 해오면 당회는 심의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을 한 다음에 감사는 당회가 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평신도 중심의 이런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들 이렇게 출발을 했고 재활용 뭐 이런 용품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실천을 해보자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또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처음에는 불편하니까 그냥 숨겨서 사용하기도 하고 일회용 컵 같은 것도 이렇게 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녹색을 지향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가 이렇게 독려하면서 그런 일들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장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요새 이제 한국 교회가 침체되다 보니까 목회자 수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장 총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회는 실제로 그 지원과 또 양성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가서 부교역자들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교회 기존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목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서 지 교회들이 어쨌든 신학생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세웠고요. 또 신학 교육의 그 어떤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 훌륭한 교수진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도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오면 또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뭐 등록비나 학비 이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장학운동본부를 통해서 전액장학금 운동 이미 시작됐고요. 목회자들 미래에 대해서 노후 대책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잘 제도화시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회 안에서 같이 공감을 좀 얻어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현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대를 세워서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장총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세대의 교회의 어떤 이탈, 또 신앙 계승의 위기는 뭐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를 위해서 이제 뭐 어린이부, 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교재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또 캠프라든지 수련회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언어와 또 삶의 길을 기울이고 또 부모와의 협력, 디지털 콘텐츠 개발, 또 교육 부서의 어떤 재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 참여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단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노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AI를 이제 교회나 목회에 활용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급격한 기술 발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기술에 대한 발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복음의 원칙 안에서 AI를 비판적으로 또 이렇게 잘 수용을 하고 예배, 교육, 선교에 창조적으로 활용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기술 발달이나 기계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창조적으로 그 신앙의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기술이나
과학 문명의 어떤 발달 이런 것에 인간이 종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면서 복음의 가치 안에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 성찰과 또 윤리적 기준을 힘써서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 또 시청자들에게 기장총회 총회장으로서 각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저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받는 교회로 거듭나서 정의, 평화,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믿음, 소망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에도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그러한 비판과 또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